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인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길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안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 장중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삶의 진퇴양난의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넘어간 후 또 다른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므로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잔자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 잡고 또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는 시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다윗의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나게 된 다윗. 진퇴양난의 시간을 벗어났는데 그 다음은 초면 사면초가예요. 이 초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초안의 전쟁에서 초나라 백성이 사면이 꽉 눌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초나라의 노래를 한나라 장군 유방이 부르게 하죠. 그때 유래된 건데 사면 초가의 시간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시간들의 반복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잘못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문제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분석하고 비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 수만은 없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고 원인 분석을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위험을 벗어나십니까?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있는 그 하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분을 향해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잇대는, 마음을 연결하는 은총의 시간 오늘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벡에서 돌아왔죠. 전쟁에 나가려는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아벡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한 3일길 정도 걸리나 봅니다. 3일길이 걸려서 돌아왔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시기 때문에 안 돌아왔으면 안 되는 거죠.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다. 침노하고 불사르고 그리고 다 여인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사로잡고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일도 우리에게 힘든 일일 겁니다. 다윗에겐 참 어렵고 곤란한 일들입니다.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 근데 아말렉은 참 뒤통수 치는 게 이들의 특기 중에 특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쳐서 도말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광야에서 지쳤을 때 어린아이와 또 노약자를 노리고 뒤에서 기습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전쟁을 나간 다윗과 다윗의 그 백성들에게 남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기습하고 노약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 약자를 괴롭히는 것, 약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 뭐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자에게 유독 강하고 강자에게 유독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아말렉과의 이야기, 이 고리를 어떻게 끌어내야 되나, 그리고 그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자, 여기 침노하다라는 파샤트라는 말은요, 펼치다, 엄습하다인데 주로 재산을 노리고 강도짓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전쟁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침노하고 또 불살랐다라고 하는 사라프라는 단어도 반복이 되는데, 이게 흡수하다, 시체를 태우다, 불타다, 빨려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 후에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사로잡아 가다는 샤바가 끌고 가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지금 다윗의 상태가, 다윗의 백성들의 상태가, 시글락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로잡아 갔을까?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을 계속 치지요. 그리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는 내가 유다를 침범했고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전리품을 주지요. 그것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봅니다. 그런 보복이라면 사람들을 다 아마도 죽였을 겁니다. 이 아말렉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여인들을 끌고 간 겁니다. 노예로 팔려고요. 사람이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말렉이 그런 케이스죠. 가보니까 성읍이 불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고 지쳐있고 상해 있는데 기도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울고 그 슬픔에 동참합니까? 힘들고 지친 일이 있으면 우는 게 당연한 건데요. 공감 능력이 뭐 저도 많이 결여돼 있지만, 많이 결여돼 있는 사람들은 왜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럼 찬양하면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십상인데요. 4절에 보면 이들은 일단 이 슬픔 안에서 크게 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울다라는, 소리 높여 울다라고 할 때 이 울다라는 말이요, 바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통곡하다, 애곡하다, 소리를 지르며 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며 울었던 거죠. 그 안에 다윗의 아내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갈멜은 굉장히 가까운 도시예요. 예, 이스라엘과 갈멜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과 갈멜 여인, 다윗이 주로 활동했던 곳에서 피하면서 다녔던.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재미난 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다윗의 가문, 또 다윗 왕국, 그다음 후에 이제 세우게 될 다윗이 통치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어떤 질서와 또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돼요. 원칙들을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원수 갚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는 원칙들을 세우고요. 또 이 시글락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유래와 균례를 또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피하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초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사면초가에 몰렸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원칙을 세워 나가는 것. 교회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가정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쫓겨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이 재미나요? 재미나다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너무 비슷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런데 여기 슬프다라는 말이 마라예요.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쓰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학대하다는 뜻도 이 마라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 때문이에요. 자녀들이라면 우리 부모님들 정말 눈이 뒤집어지죠. 자녀들이라면 흥분도 하고,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의 일이라면 어른 싸움도 그냥 하죠. 지금 자녀들이 끌려간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진짜 위기죠. 아내도 끌려가고 여인들도 다 사로잡혀 간 그 건도 사면초가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했던 이들이 돌로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이게 메오드라는 말인데 강하게, 심하게, 지극히 풍부하게, 이런 뜻이에요. 메오드가.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이 매우 강했고 심했고 풍부했고 그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이 다급하다라는 것은 그냥 다급한 정도가 아니겠죠. 야차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게 괴롭다, 다급하다 이거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이제 완전히 번트아웃돼 있는 곤고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죠, 바닥. 근데 바닥에 누가 계십니까? 수월 같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다급하고 괴롭고 곤고한 건 당연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혔고 마을은 불탔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당연히 곤고하죠. 그러나 거기 하나님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계신 줄 몰랐는데 야곱도 그 고백하니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여기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하는 이 힘입고라는 단어가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쓴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본 겁니다. 주 날개 및
그리워라. 그 사랑 끊을 자가 누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날개 밑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역전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점검, 의심 이런 거 들려올 수 있는데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용기를 얻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강하라, 담대하라 할 때 그 강하다라는 말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강하라, 힘을 얻다, 용기를 얻다. 근데 이 하자크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이게 꽉 붙잡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꽉 붙잡을 때 어떻습니까? 용기도 얻고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주님 손 잡을 때, 주님 붙잡을 때 비로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와우,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얘기할 때 생명을 얘기한 부활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모두가 다 망함을 이야기할 때 그저 울기만 하고, 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냥 슬픔에 잠기고 바닥에 잠겨서 그냥 여기가 끝이요라고 하고 한탄하고 누군가의 위로도 누군가의 어떤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은 여기서 깹니다. 하늘을 봅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만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 가져와라. 에봇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앞치마 같은 건데요, 그나마 가볍고 또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많이 쓰는 거죠. 아비아들이 나봇을 가져옵니다. 에봇을 가져옵니다. 에봇 가져와서 거기서 8절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니 내가 여호와 안에 있음을, 이 일들이 내가 지금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건 이 모든 일들도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이 모든 일들의 섭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우리 안에 있고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샬이란 단어, 묻고 요청하고 질문하고 간구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기도죠. 자, 어떻게 질문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추격이란 말은 라다프, 뒤쫓고 쫓아가는 거고요. 따라잡는다는 건 나사그입니다. 미치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다, 물러가게 되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대답을 보세요. 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명령으로 바뀌었죠.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따라가서 잡는 것만 물어봐요.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추격하여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답을 주시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건져내다, 구원하다, 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 가서 그들과 쳐서 이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일어나라, 가자, 가야 한다, 살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힘이 더 생겨날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힘이고 나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600명이 함께 가는데 이게 사흘길을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에 당연히 다윗의 이 병사들 가운데 당연히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니까 600명이 갔는데 거기에 뒤떨어진 자를 머물게 하는데 그곳이 부솔시네요. 저는 이것도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베소르라고 하는 이 뭐 떨어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일부러 물가에 머물게 하죠. 쉬게 하려고, 또 지친 일을 좀 거기서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0명을 거기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요. 저는 이것도 지혜라고 생각하고 다윗 왕국의 나중에 기초가 된다고 저는 여깁니다. 약자들, 다윗은 의외로 약자를 잘 보호하는 편에 속합니다. 아비가일을 얻을 때 다윗이 그의 하인들을 잘 돌봤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약하고 힘든 사람들 너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힘과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다윗은 또 배려를 하고요. 내일 우리가 읽겠지만 가서 노력하고 빼앗아온 모든 것들을 이 200명도 함께 나눕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의 규례와 율례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은혜로 와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매주 매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참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주중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 교회가 하는 대청소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어 못 오시는 분들,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 아직 그렇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다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참 지혜로워요. 힘 있는 사람이 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고 먼저 된 사람이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뭐겠습니까? 야 200명 쳐라 나 400명으로도 충분해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성품이요?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600명이 아니라 200명이 가도 200명이 아니라 100명이 가도 300명 기드온의 그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가라 잡을 수 있고 너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그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하나 만나네요. 참된 삶은 참 만남에 있어요. 애굽 사람이 아말렉이 아마 데려온 종이겠고 또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죠. 다윗이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무슨 이 급한 상황에서 애굽 사람에게 떡도 주고 물도 줍니다. 그리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이 과자 같은 건데요. 그것도 줍니다. 무화과 떡이라고도 합니다. 그것도 주고요. 건포도도 줘요. 왜냐하면 그가 사흘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이익 아니면 효율성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지고 있는 이 진짜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마른 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헐벗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 교회가 정말 예훈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 종이래요. 아말렉의 종이래요. 그런데 13절에 보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어땠겠대요? 버려진 존재, 버려진 존재. 호모사케르라고 해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버리다라는 게 아자분데 이게 끊다라는 겁니다. 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고 남기고 끊어버린 거예요. 버림당한 거죠. 무력하니까, 힘없으니까, 쓸모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바쁜 시간에 아이고야 사람 살려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를 떡을 먹이고 물을 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나그네 아픈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애굽 사람이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의 남방. 갈렙은 이제 갈렙의 딸 악사가 취했던 바로 그곳이겠죠. 침노하고 불살랐습니다. 파샤트와 아사프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고 시글락도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까치를 구해줬더니 자기 생명을 살려준, 마치 그 이야기처럼 말이죠. 애굽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고급 정보를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알고 그렇게 했다, 이게 인간적인 합리적인 건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먼저 도움을 주고 기력을 회복시키고, 이 기력을 회복하다라는 말도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도 이 정신이 루아우니까 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루아우, 영이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오게 한 다음에 대화 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아말렉의 종이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인도하겠냐, 우리를 거기 데려가겠느냐.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거기로 보내지도 않으면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네요.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며 아말렉 군대에 있는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인데 다윗에게 이걸 요청해요.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시글락 땅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아말렉 사람에도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인격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어떤 경우에도 망령되어 일컫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누군가 맹세할 때 진실하구나, 저 사람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어디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앞이라면 그 이름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맹세하면 내가 아말렉 군대로 당신을 인도하겠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고 마음에 새겨져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그리고 오늘 수요 선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어려운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 사면 초가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안에 있음을 믿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할 대상은 부르키니파소라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냥 숫자만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이들이 자라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가 되기를. 그저 팬 같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키니파소 기억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면 초가의 순간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 내가 여호와 안에 있음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대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묻지 않았던 그것까지 주께서 대답하시며 알려주시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